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회 찬양을 들으면서 내게 강같은 평화를 참 오랜만에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강같은 평화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현장에서 또는 유튜브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작년 여름 순회를 큰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잔치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웅장하고 절묘한 알람 소리를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멀리에 출타 중이십니다. 주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 맡겨진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 드리는 것은 우리 권영관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손성경 권사님께서 지금 차병원 응급실에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주님, 그 시간 그곳에 함께 계셔 주셔서 안전하게 검사 잘하게 도와주시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게 하셔서 거뜬히 나아서 저희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룻 그 이후 그리고 와우 힘내 메디칼 처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야구를 흔히 투수 놀이라고 불릴 만큼 투수의 그 역할이 야구 경기에 있어서는 거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아무래도 선발 투수가 되겠죠. 선발 투수가 또 이기는 가운데 그 경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마무리 투수에게 그것을 넘겨서 그 경기를 이기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 이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 사이에 기간이 좀 길어서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던지는 투수를 중간 개투라고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중간 개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선발 투수로부터 이기고 있는 경기를 이어받아서 그 팀의 마무리 투수에게로 그 승리 상태를 그대로 이어주는 것이 중간 개투 투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중간 개투 투수의 역할을 명받고 이 자리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발 투수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이끄신 이 경기를 원래는 이 시간에 수련회 보고의 밤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열기와 감동을 이어받아서 멋진 승리의 그 피날레로 장식해야 되는 것이 원래 공식인데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해외 집회를 가셨기 때문에 수련회 보고의 밤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수련회의 감동과 열기 그리고 영적인 기운을 이어줄 중간 개투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혼신의 투구로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요. 또 괜히 제가 부족한 제가 그 열기를 꺼뜨려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보고의 밤을 미리 김새게 하지는 않을지 정말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 멘트를 담임 목사님께 들으셨으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수련회 내내 지셨던 그 무게, 그 마음과 영혼의 영적인 그 짐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또 다른 사역을 가셨는데 어찌든지 제가 그 짐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접으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개투의 역할 잘 감당하고 그런 주님의 도구가 돼서 이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세이든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다음 주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정말 말로만 듣던, 제가 여기 2020년에 와서 이제 3년 차가 되어서 그 말로만 듣던 장려무 수련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 떠나기 전에 여러분 비 많이 온 거 아시죠? 수련회 떠나기 전에 정말 분당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저녁 늦게 귀가를 하는데 저희 집 앞에 그 도로가 침수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제 차가 이 잠수함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반 정도가 잠기더라고요. 엔진이 꺼질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온 게 2004년이니까 이제 18년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18년입니다. 동안에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집 앞이 물에 잠기되었으니까요. 근데 수련회 떠나는 당일에도 그 비는 그칠 줄 몰랐고, 오크밸리 가는 리조트로 가는 그 고속도로 위에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완전히 그냥 빽빽한 구름, 그 먹구름으로 차 있었고, 빗줄기가 그냥 쉴 새 없이 제 차창과 차 천장에 부딪히면서 빗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름 운치는 좋더라고요. 또 산길로 가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제가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이어스의 찬양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요. 이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런 그 가사가 이제 들리면서 여기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라는 가사가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전날에 남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룻기를 필사를 하고 참석한다는데 명색이 강도사인 나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묵상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쪼개서 룻기를 묵상하던 중에 한 구절이 저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온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게 룻기 2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그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글쎄요, 제가 주님의 보호가 정말 필요했던 시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감동을 받고 가는 길에 그 제이어스의 찬양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라는 가사가 들리니까 마음이 뭉클하면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이라는 가사가 연이어서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더니 급기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늘의 그 빽빽한 구름이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사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내가 지금 빽빽한 구름 사이를 뚫고 그 구름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룩한 착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빽빽한 구름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 즉 우리의 수련의 장소인 오크밸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 품어주셔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저는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신나게 비는 오지만 길은 좀 막혔지만 우리 수련의 장소로 나갈 수 있었고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수련회 가면서 받았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련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여기서 잠깐 꼭 나눠야 될 새로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대화를 하려면 꼭 필요한 필수 단어들이 생겼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또 혹시 수련회 참석 못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이 또 그 뜻을 잘 이해 못하면 아마 교우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모르겠어요. 당장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절한 설교를 모토로 삼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새로 지금 우리 가운데 유행되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슈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슈브, 돌이키다, 돌아가다.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뭐 우리가 배웠지만 광야와 같은 모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슈브 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슈브. 네, 그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헤세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 이성 목사님께서 이 헤세드를 가지고 귀한 설교의 말씀을 해서 제 마음에 깊이 남았는데요. 인애, 은혜, 자비, 사랑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장 잘 담고 합축적인 것이 헤세드이죠. 나오미의 시계가 모압으로 가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둘째 며느리인 룻을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선택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룻이 시집 와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그 시댁에서 믿는 여호와 신앙을 접했는데 오르바와는 달리 그 신앙을 자기의 믿음으로 화합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가게 되었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헤세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헤세드를 갈망하십니까? 우리 헤세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헤세드 없이는 이 뒤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세드. 자, 세 번째, 가장 많이 들리는 와우 힘내. 원래 베헨네라고 읽기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서 와우 힘내.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우 힘내. 뜻이 뭐죠? 그때 마침, 바로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계에 따르릉 하고 울리는 그 알람 소리이죠. 와우 힘내 보아스. 그래서 때마침 바로 그때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와우 힘내는 저로 하여금 와우 힘내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제가 정말 와우 힘내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인교회에 온 것도 정말 와우 힘내였죠.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병원도 제가 접고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이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가르치는 어떤 강사라든 교수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지만 제 나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접었고요. 둘째는 그러면 좋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가서 이렇게 배운 후에 좀 청빙 받아서 가는 게 이제 보통 목사님들의 어떤 루틴인데, 그런 거 생각해봤는데 실상을 알아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45세인가 46세가 넘으면 잘 안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굴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나이는 많습니다. 5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를 딱 제외하니까 내가 신학교를 분명히 가라고 해서 왔고, 내가 너를 말씀 맡은 사역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셔서 왔는데 이 조건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와우 힘내. 제가 신학교에서 같은 동기로 최경자 전도사님과 정주영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둘로 하여금 세대인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세뇌를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도 졸라서 오게 됐고, 와서 얼떨결에 등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세 번째 부름 만에 제가 가서 와우 힘내 소목사님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소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기뻐로 할 것 같은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우 힘내, 하나님의 때에 울리는 이 자명종 소리를
여러분 귀를 바짝 여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걸 놓치시면 제가 여러분께 상담하건대 여러분 인생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면 여러분만 손해이니까 들리면 어떻게 해요? 순종, 들리면 바로 결단.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죠. 뭐죠? 깃보르 하일. 저기 깃보르 하일이 제 입에 붙지 않아서 정말 어렵습니다. 길보르 하일, 갓보르 하일 여러 차례 도대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제가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깃보르 하일. 이제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깃보르 하일, 이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룻기를 그래도 많이 제가 안다고 생각을 했고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새롭게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게 큰 용사, 더 용맹한 용사로 표현된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이 평화로운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만은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주는, 있게 하는 영적 전쟁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깃보르 하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깃보르 하일은 단순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유력한 사람 이런 뜻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약하고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이끄시는 뭐예요?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깃보르 하일은 영적 전쟁의 분위기를 한껏 올리는, 룻기를 바라볼 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가시는 그 단어가 깃보르 하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제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주의 날개. 이 날개, 즉 덮어주고 업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그 옷자락 안으로 들어와서 보아스가 룻을 감싸주죠. 그러면서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나프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카나프, 즉 여호와의 날개를 펴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마음 평강, 우리가 금방 우리 찬양대에서 얘기했던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어는 에세트 하일이죠. 에세트 하일. 이건 룻을 표현했던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유력한 여자. 그래서 현숙한 여자는 이름이 현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만한 능이 있는 사람을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하는 것을 봐서는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형태를 이 에세트 하일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룻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 번 또 생각해야 될 단어는 하고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깃보르 하일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되죠. 하고엘은 먼저 손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가 물론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에 있어서 언제나 하고엘의 함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고엘이 왜 무서운가 하면 하고엘이 잘못 쓰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엘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뜻은 너무 좋아요. 그 기업 물을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룻기에서 나오는 그 기업 물을 자 하고엘은 어떻게 보아스가 부르냐면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아무개여. 보셨죠? 하고엘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름조차 기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개여. 그래서 그 사람 또는 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깃보르 하일과 하고엘 사이는 종이 한 장차입니다. 종이 한 장차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구주가 되셨냐면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우리를 긍휼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예수 A와 예수 B가 있는데, 예수 A라고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 B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안 죽고 내려오셨어요. 나 죽기 싫다고. 자, 그러면 죽으신 예수님은 기뻐로 하일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 B라고 하는 분은 하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뭐냐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얘기했듯이 자기를 전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기뻐로 하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로 하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좋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고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7단어를 한번 쭉 봤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설교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제 혹시 이 단어를 한번 잘 정리해서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면 대화가 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설교가 귀에 쉽게 들어와서 마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오크밸리에 참석했던 성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교회 본당에 참여했던 성도분들도 모두 룻기 안에 있는 영적인 보화들을 많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 보화를 캐내시는 탁월한 금맥 광부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아마 큰 변화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도 정말 매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라고 하면 정말 3박 4일을 내게 시간을 줘도 제가 모자랄 정도로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다시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더라고요. 그 단어들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가 슈브, 따라해 보세요. 슈브, 헤세드, 와우 힌네, 기뽀르 하일, 카나프, 에세트 하일, 하고엘. 자,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 주로 어느 단어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이 시간은 리마인드하는 시간이니 한번 이 단어를 쭉 보시면서 한번 나에게 어떤 단어에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받은 은혜를 이 7개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뻐르 하일이 필요하고, 그 도움으로 이렇게나마 서 있다는 것에 크게 감사를 한 수련이었습니다. 동시에 나도 누군가의 기뻐르 하일이 되어서 그를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게 고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슈브가 절대로 필요하고 헤세드가 임해야 하기 때문에 와우 힌네의 하나님의 알람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의 카나프의 보호를 그리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에세트 하일이 되어야 진정한 기뻐로 하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하고일이라고 하는 가짜 기뻐로 하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로 하일로 세워주신다면 에세트 하일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과 희생 그리고 섬김을 다해야 하며, 하고엘처럼 자신의 유익을 챙긴다면 결코 기업을 무르는 사명에는 성공할 수 없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수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제 동기 전도사가 제가 이렇게 했다고 보니까 세례된 교회 교인들은 너무 무섭다. 설교를 히브리어로 듣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평신도로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저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언어에 뛰어나신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이 모신 그 혜택을 지금 톡톡히 보고 있고, 제가 지금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련의 기간 동안에 룻기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룻기 이후에 혹시 다른 곳에서 룻의 다른 이야기나 흔적이 있는가를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룻기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룻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상하다.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쓰임을 받은 룻인데 왜 안 나올까?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는데요.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 드디어 룻이 딱 등장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입니다. 딱 한 번 룻의 이름이 쓰임받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마태복음 말고 다른 데는 룻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6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하고 이어집니다. 일단 마태복음에 대한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마태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메시아인지 설명을 할까라고 하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서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책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두루마리로 나왔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상황을 잘 알고 기록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마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근데 첫 장부터 딱 피면 난데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 얘기는 굉장히 저에게는 큰 어려움을 줬던 얘기입니다. 10년이 돼서 내가 올해는 꼭 성경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마태복음을 딱 폈다가 이 족보에 갇혀가지고 실패한 적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낳고 그러다 끝나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정통 유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병 고치는 이야기보다 또는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귀한 설교 말씀보다 또는 어떤 구제나 관심을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유대인이 마음을 확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책인 마태복음의 책 앞에다가 무슨 얘기를 적어요? 족보 얘기를 딱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 상상인데 마태가 이 책을 써서 누구한테 주면 유대인들이 그 책을 딱 펴는 순간 족보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그 유대인은 이 책을 끝까지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는. 그래서 마태는 복음 전략상 내 복음서에는 족보를 맨 앞에 적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에 족보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라는 분은 족보가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족보가 뭐야? 근데 족보를 얘기 못하면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돼버리는 그런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도 족보가 있어. 내가 소개하는 이분도 족보가 있는 분이야.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예수라는 분이 다윗 왕과 연결돼 있어. 그러면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은 모든 사상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그것을 증명을 해볼 텐데 다윗 왕과 연결되어 있는 족보를 제시한다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증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분이 메시아로 주장하는 것에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족보가 있어야 되고 그 족보가 누구랑 연관되어 있다? 다윗 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을 반드시 연결시켜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해야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알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처음에 딱 피자마자 족보 얘기가 탁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상으로 굉장히 탁월한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고스란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계보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 의역을 했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그냐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언어 순서상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순서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사상에서는 아브라함 물론 훌륭하죠. 훌륭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우선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경인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절부터는 계속 누구를 낳고가 나오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다윗의 족보가 나올 때까지 그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는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살아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14대. 숫자로는 14.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 14대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마태는 14대를 맞춘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표현할 때 알파벳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나타나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서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7절에 14대를 일부러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만든 이유는 뭘까? 14라는 숫자는 여러 의미로 해석되지만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 알파벳 숫자를 합치면 14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알파벳 숫자 값도 보면 달렛, 바브, 달렛인데 저게 4, 6, 4입니다. 합치면 14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14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다윗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잘 이해 안 돼요. 우리의 언어 습관상은 이해 안 되지만 14대라 그러면 다윗? 14대 다윗? 14대 다윗? 왜 다윗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동시에 생각하게 돼요. 이게 그들의 언어 습관이거든요. 그럼 마태가 왜 14대를 넣었을까요? 그럼 그 1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까 17절 말씀을 다시 들어주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다윗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대더라. 이렇게도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대 나눈 것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의 게마트리아를 따르면 14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는 반드시 이어져야 하고 절대로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윗왕은 이 계보가 끊어져서 절대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윗을 오게 하는 14대 가운데 우리가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표현되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요 한 구절이 우리가 3박 4일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야 말씀이 이렇게 재밌구나 신기하구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서 보아스를 상상해보고 룻도 상상해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압축시켜서 마태는 딱 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결론이죠. 우리가 정말 4일 동안 배웠던 룻기의 그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모아서 마태복음에서는 정말 초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7, 80생을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룻기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보는 재미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우리 메디컬 처치 팀과 선택관광을 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햇빛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탈 일도 없고 비도 오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야, 너무 멋있습니다. 구름밖에 안 보여요. 빽빽한 구름. 그럼 저를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왔구나. 그리고 나서 사진은 어쨌든 열심히 찍었습니다. 한 몇 장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차 타러 갈 때는 이제 서로 우리 단톡방에다 사진을 다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차 타고 한 15분 동안은 아무 말이 없어요. 왜냐면 사진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막 확인하면서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제 핸드폰이 있군요. 저도 참. 핸드폰 한 손에 들고 오른손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사진을 딱 보면 어떡하죠? 이거를 늘리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리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진을 어떻게 해요? 확대를 해서 보는 거죠. 확대를. 왜? 뭘 보기 위해서? 야, 이 사진 너무 잘 나왔네. 단체 사진 잘 나왔네. 그러면서 확대를 해서 보면 누구 사진을 먼저 봅니까? 자기 얼굴을 보죠. 이 단체 사진이 아무리 잘 나와도 자기가 눈 감고 있는 사진은 끝장이다. 확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의 사건을 확대하면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금방 읽었던 우리의 구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해서 우리 보아스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있습니까? 있으면 보아스 단어 위에다가 손가락 대고 확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3박 4일 동안 느꼈던 그 보아스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젠틀하고 믿음이 있고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기업을 물을 준비가 된 진정한 기뻐르하일의 대명사인 보아스가 확대하면 보이는 거죠. 이게 성경 공부하는 재미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누구를 확대해야 될까요? 룻. 자, 다 성경책 펴시고 확대해 보십시오. 확대하면 우리가 3박 4일 동안에 배웠던 룻의 그 모든 행적과 그의 마음과,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 여인도 구원한다라고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룻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엄청나게 확대를 해가지고 보아스 얼굴에 있는 점까지 다 보일 정도로 확대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이제 충분합니다. 그럼 제가 확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한 가지가 남았는데, 오벳은 제가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대를 해도 확대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 다음 단어인 나코가 확대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고 나코를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룻기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축약해서 짜서 엑기스로 만들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나코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슈브, 헤세드, 와우힌네, 기포르하일, 카나프, 에세트 화일, 하고엘까지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버무러져 있다가 이것이 짜서 나오는 마지막 열매,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코의 헬라어 원문에는 에겐네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히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로서는 이 단어를 쓰고요. 여자가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는 다른 동사를 쓴다고 합니다. 티크토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코는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예요. 즉
이 족보는,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 육체의 혈통을 따르는 족보가 아니라 언약의 씨로 연결된 언약의 계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뽀르 하일에 의해서 이어진 족보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 나코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족보에는 이 나코, 나타라는 단어가 무려 39회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타라는 단어의 종점이 바로 어디죠? 나코의 종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9개의 나코 중에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한 개의 나코를 잡아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확대를 해서 여러분께 다 풀어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38개의 나코를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면 몇 개는 확대할 수 있지만 몇 개는 자료가 너무 없어서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머지 38개의 나코도 하나님 앞에서 확대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슈브, 헤세드, 와우힌네, 기뽀르 하일, 카나프, 에세트 화일, 하고엘이 버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낳는 사역들을 담임 목사님을 확대하면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슈브, 헤세드, 와우힌네, 기뽀르 하일, 카나프, 에세트 화일, 하고엘까지. 지금도 진행 중인 담임 목사님의 나코의 사역입니다. 한 인생의 성공의 여부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개 있지만 마태복음 이 족보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코라는 동사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가 주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교훈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코가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코가 끊어질 위기가 몇 번 있었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대해서 보니까 이해되죠. 다음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얘기가 바로 나오죠. 기생 라합과 살몬이 난 아들이 누구죠? 아까 읽어보니까 보아스예요. 그게 거기도 끊어질 뻔했는데 낫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정말 끊어질 뻔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주셔서 있게 하신 것이죠. 왜 중요하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나코가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나코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나코의 과정을 통해서 낳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자기 자녀들을 나의 피부치, 나의 살부치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고 끝에 낳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역으로 추정하면 룻기에서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맡았던 기뽀르 하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룻이 맡았던 에세트 하일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룻기에서는 바로 이 에세트 하일과 기뽀르 하일이 멋지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슈브가 필요했고 둘 모두에게 하나님의 변함없인 헤세드가 임해야 했고 와우힌네 둘과의 기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때 하나님의 시계에서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기뽀르 하일인 보아스는 에세트 하일인 룻에게 카나프 즉 그의 옷자락을 덮어주어 보호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기뽀르 하일이 에세트 하일을 위해 온전히 기업을 무르는 가운데 반대 세력인 하고엘을 지혜롭게 따돌려가면서 에세트 화일의 온전한 안식, 즉 희년의 빠른 회복을 앞당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에서 말하는 에세트 화일과 기뽀르 화일의 관계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정한 기뻐로 하일이신 예수님은 기뻐로 하일이라는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셔요. 그리고 그가 그 사명을 다해서 자신의 에세트 하일인 교회를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섬겨달라고 임무를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명자가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인데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절인데요. 즉 이 땅에서의 기뻐로 하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명자들은 바로 중매장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잠깐 간증을 하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12사도를 다 세워놓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따로 특별히 어떻게 보면 특채와 같은 형식으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헌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하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일개 강도사의 질문에 무려 40분 이상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지만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과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감탄하고 놀라고 존경할 만한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강도사가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조곤조곤 따지고 들고 확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많은 목사님들을 당혹해 했고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들까지도 애먹인,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과 40분 동안 그 토론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깊이와 넓이, 그리고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계신 주장들, 그러면서도 인간적으로 포용하시려고 하는 그 열린 마음 등이, 나는 분명히 이런 대화는 처음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주셨지만 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이성 목사님, 즉 구약학 교수님이신 이성 목사님께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전화 끊고 바로 전화를 했죠. 이성 목사님께서 똑같이 친절하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두 분 다 결론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것 보라고. 그래서 꽉꽉꽉 웃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리고 적용적인 면에서 부족한 제가 적용을 충분히 하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기뻐로 하일의 사명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저는 이번 수련회장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실제적인 봉사와 헌신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일들 하듯이 희생하는 기뻐로 하일들이 적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련회 준비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주황색 옷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모습들이나 매 시간 찬양대 찬양팀의 봉사, 방송팀, 재정팀, 안내팀, 어린이 예배 및 차일드 케어팀 등이 정말 마치 톱니바퀴가 기가 막히게 물려가듯이 돌아간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 날에 총괄 총무를 맡고 계신 이광호 안수 집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광호 안수 집사님이 몸이 허약했는지 와서 수액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드런드런 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3년 전에 봉사 인원수가 반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이것이 30년 전통에서 나오는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교인이십니다. 30년 전통을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기포로 하일로 희생한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듣고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시면 여러분 거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아주 작은 부분인데, 메디컬 처치는 제가 섬기면서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와우 힘내 이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때 마침 메디컬 처치를 달님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고, 부족한 저를 이 메디컬 처치의 기포로 하일로 임명해 주셨고, 지금까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위원장이신 김윤선 장로님, 부위원장이신 김용기 안수집사님 및 팀장 및 팀원, 헬퍼들과 지금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메디컬 처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 이번에 장수 봉사자분들이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였고, 특별히 여러 성도님들이 전체가 지금의 메디컬 처치를 이루어 주는데 큰 도움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메디컬 처치가 수련회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이 잘 보셨을 것인데 눈에 자꾸 드러나는 그런 봉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1분짜리 동영상 잠깐 봤는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 동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설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두드릴까요? 코로나인데 괜찮을까? 올해는 걱정 마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메디컬 처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목사입니다. 메디컬 처치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도 큰 은혜를 받았던 수련회였습니다. 조금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우리 그 진행위원회부터 메디컬 처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문구를 한 40, 50개 되는 거를 쫙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마 다음 우리 그 보고의 밤에 아마 나올 텐데, 제가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은 것이 많은 분들이 메디컬 처치를 정말 귀하게 봐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또 작은 도움을 얻어갔음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제가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참석자 전원에게 2,700개의 진단 키트를 나눠드려서 12명의 양성자를 사전 체크를 해서 귀가 조치를 했죠. 0.5%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을 발견했고, 수련회 기간 내에는 5명 정도 조기 발견해서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밖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료는 의무실 방문자만 첫날에 40명, 둘째 날 58명, 셋째 날 85명, 마지막 날 10명에서 총 193명을 제가 진료하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있었던 그 외부로 환자를 이송하는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첫 수련회를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팀장들 모여서 기도할 때, 이번에는 외부로 이송하는 일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자. 이송하는 것 자체가 가는 사람도 힘들지만 은혜가 깨어지고 흐름이 깨어지기 때문에 없게 하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부 이송이 한 건도 없는 수련회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도 큰 몫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적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외부 이송이 없는 안전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앞으로 1, 2주 사이가 이제 수련회 참석자들 중에서 양성자들이 최소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를 불당과 불성각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앞으로 1, 2주는 더욱더 여러분 집중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와우 힘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메디컬 처치를 미리 준비하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7개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깊게 다가오시나요? 다시 한번 한두 개 단어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수련회 이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근본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받으신 은혜와 결단을 잘 보존하시고 순종함으로 낙호의 열매를 모두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듯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깃보르 하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인 에스테트 화일로서 풍성한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깃보르 하일이 되셔서 믿음의 교회를 또한 낳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룻기를 통하여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며 느껴지며 선명하게 역설적으로 잘 보이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깃보르 하일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며 믿음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낳아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들레헴 언약의 땅인 새 에덴 교회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떠나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알람 소리를 앞당겨 예정대로 울려주실 때에도 오래도록 여러 번 선명하게 울리도록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보고의 밤에도 이 은혜가 이어지게 하시고 지금 멀리 출타 중이신 우리의 깃보르 하일 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완전한 깃보르 하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